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우화에 보면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마을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한 명은 죽는다고 한다면 중전 문지기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죽음의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실제로 내가 징벌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머지 99명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많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도 봐도 2차 대전 때 실제로 전사자는 30만 정도가 되는데 집에서 마음을 졸이다가 심장병 이런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오히려 100만 명 가량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블랙으로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블루는 염려, 근심, 걱정인데 또 블랙이 되는 거는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겹쳐오니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020년도에 수면제가 팔린 양이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20% 내지 30% 정도가 수요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취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잠언에서 잘 알려진 본문이죠.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사실은 모든 질병들은 다 이길 수 있는 큰 진짜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뼈가 이렇게 말라서 안에 골수가 색깔이 이렇게 핑크빛이 나야 되는데 누릇누릇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사러 가서 보면은 뼈가 보면 이렇게 핑크빛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아주 건강한 뼈지요. 그런데 안에 속이 그 골수가 누릇누릇해지게 있는 것은 좋지 않은 뼈지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오래되게 되면 뼈를 이렇게 썩이게 만들고 뼈를 마르게 만든다라고 성경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평강을 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질병을 해소하는 근본 동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눌려가지고 모든 오장육부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났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질병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건너가면 이제 왕이 되고 보좌관이 되어서 미래가 창창할 줄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녁을 만찬을 먹으시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또 그것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역 초창기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다 수고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냐.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주의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드레핀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사역 초창기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자란다고 하면 염려해도 되지만 염려한 것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뉴트럴에 놓고 액셀레이터를 우리가 아무리 밟아도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않는 것이지요.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속으로만 열이 가득 찬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줄로 아는데도 잠을 자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염려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 중에 오늘 특별하게 어떤 면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보호해 주신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걱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거기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 버리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죠. 동네에 불량한 형님들이 지나가도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데 혼자 길을 가게 되어지면 불량한 청년이 지나가도 마음이 주눅이 들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동네 시골길을 지나가다 보면 겁이 나고 어둑어둑하고 가로등도 옛날에는 없는 길을 지나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 하나라도 손을 잡고 가면 그 꼬마가 무슨 힘이라고 그래도 한 명 더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제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찾아왔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는 떠나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 같지만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그 뒤쪽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18절에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포위하여서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사환이 주저앉을 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보고 있으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46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수심이 높아져 가지고 바다에 온 땅이 잠긴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는 볼케이노 화산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함께 나가서 싸울 때 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훈련했던 물맷돌 실력 때문에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라. 내가 싸우러 나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싸운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뭐 담대함이 일어나고 평안하고 마치 고요한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양궁에 금메달 3개를 땄던 사람 있죠. 그 여자 청년이 활을 쏘을 때 금메달을 쏘기 그 마지막 관역을 마치는 그때도 이 심박수를 재어보니까 전혀 떨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평안하게 있을 때 심박수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골리앗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데 무슨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에게 당하게 드니까 어떤 적들도 무찌르고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이와 같이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종이가 이 원고가 뭐 아무것도 아닌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이가 이 손바닥이나 무거운 벽돌을 옆에 대고 치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력한 화살이 날아와도 종이를 뚫지 못하죠. 뒤에 벽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 주님이 백업을 해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어떤 적들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다 넘어가고 이겨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확신은 누가 주게 됩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더라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담대하여서 로마 군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공회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매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미래가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하루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죠. 그 중에 이게 수영에서 다이빙 종목은 중국에서 거의 뭐 패권을 계속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양궁에서 지금 뭐 3연패인가 7연패인가 계속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은 중국에서 그것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4년째 금메달 4개는 무조건 중국에서 따가고 있고 지금 올해도 금메달 4개를 다이빙에서 따게 되었죠. 오늘 특별히 보니까 14살짜리 치안 홍친이라고 하는 애가 금메달 뭐 완벽한 10점을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201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미국 여자 로라 윌킨스라는 여자가 따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꽤 많이 24세인가 되어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어졌는데도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올림픽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발가락에 뼈가 부러져 가지고 7주를 훈련을 못하고
재활을 했습니다. 거의 참여를 못할 뻔했는데 참여를 하게 된 것도 기적이었고, 또 계속 뭐 예비 준결승까지 올라갔는데 항상 5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선에서 5번을 뛰게 되는데 3번 뛸 때까지 여전히 5위였습니다. 그런데 4위 4번째 뛸 때, 5번째 뛸 때 완벽하게 뛰어가지고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 로라 윌킨슨이 마지막 4회, 5회 뛰기 전에 카메라가 딱 줌업을 하는데, 줌인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얼중얼 하였던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 me strength. 영어로 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 me the strength. 힘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걸 암송을 하면서 다이빙을 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라 윌킨슨도 7주간 부상을 당하면서 계속 암송하였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의 한계는 한계는 이제 다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른 짝대기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부었던 그 영감을 부으신다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계속 쫓길 때마다 동굴에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정말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너무 오래 쫓겨다니다가 마음이 점점 지치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힘이 약해지지가 않고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나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27장에 보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옛날에는 상책이다. The best plan이다 라고 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실족이 되어서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 소리에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예수님에서부터 파도로 빼앗겨 버리니까 물에 점점 빠져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보다는 다른 환경으로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가 봐. 아무래도 이거는 무모한 시도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하나님도 일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매일 기도해야 할 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능을 우리가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이 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혹은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알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가 보고 있는 나 예수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정말 이거는 좀 믿기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아들 정도,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로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0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별들을 다 지어내시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불러서 기억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억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원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왜 풀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하고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상관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의 해결책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막 말씀을 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그 잔치집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가장 작은 문제,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라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자꾸 찾다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포기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하실 것이 있는데, 이제 뭐 나이가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다가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찾다가 기억력도 없고 어디 있는지를 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30년 전이죠. 살해받은 돈, 그 월급이 수표로 들어왔는데 수표를 어디에 뒀는지를 몰라가지고 월급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디에 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려고 그냥 손에 보이는 책을 하나 딱 잡고 빼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수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면 내가 넣은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 책인데 거기에 수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리라.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대안으로 주신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할 때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하니까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이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 본향을 향한 기대감이 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좋게 비할 수가 없도다. 천국을 경험해보고 천국을 이미 들어갔다 와보고 삼청천 하늘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것보다 그것이 천국이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다 보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너무나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다림과 더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에만 죽음 앞에서도 절망에만 머물지 않는 우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0장에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천국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만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강력한 소원과 소망과 기다림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